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고백서 제 6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징벌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제 2장부터 5장까지는 신론이죠. 신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신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인간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징벌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허용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따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죠?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사망사고를 조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차를 만든 회사 사장에게 항의하지 않죠. 다 보험회사에 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 가운데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요?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1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죽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가진 원래의 의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가는 거죠.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에 의롭게 창조되었죠.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원래에 가졌던 의가 이제는 더럽혀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이 교제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 육신도 죽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몸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꼭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우물물이 썩었어요. 우물물이 썩었는데 이 물을 가져다가 밥을 해도 못 먹게 되죠. 이 물을 가져다가 빨래를 해도 안 되겠죠. 이 물을 가져다가 어디에 유용한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좀 이따 원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죄가 없는 의로운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과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계속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3번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고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은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 그러니까 전수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는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런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전가됨으로써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4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며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싫어하고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일에 더 기울어지고 이러한 죄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또는 청년이든지 항상 옳은 것만을 가르쳐도 악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밭에 논에 우리가 이제 봄이 이제 다가오고 한 5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내기를 이렇게 논을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모내기를 이렇게 예쁘게 줄을 맞춰서 딱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서 이렇게 논에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심지 않은 뭐가 많이 나 있습니까? 피가 많이 나 있죠. 피도 나 있고 풀도 많이 나 있어요. 예. 어릴 때 그 논에 가서 풀 많이 뽑았거든요. 피도 많이 뽑고 풀도 많이 뽑고 이 피는 얼마나 이 뿌리가 독한지 이 뽑으면 옆에 있는 곡식까지 다 뽑힙니다. 피는. 예. 풀은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고랑에 이렇게 가보면은 풀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 풀을 안 뽑아주면 어떡합니까?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이 풀이 다 먹어버리겠죠. 그러면은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없으니까
이 고랑고랑마다 그 나 있는 풀을 또 다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약이 좋아가지고 이제 풀이 많이 안 나는 이런 약을 또 미리 뿌리면은 옛날처럼 이제 풀이 많이 나진 않죠.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도 풀씨를 논에 뿌린 적이 없는데 좋은 것만 심었는데 가보면은 심지 않은 너무 많은 풀과 피들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곡식이 자라는 것을 많이 방해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무도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고 남을 속이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고 폭력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없고 욕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는데 항상 좋은 것만 가르치는데 왜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가르치지 않은 것이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만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만 나오지가 않죠.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피와 같은 풀과 같은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 않은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자범죄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그 원죄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5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현세 동안에는 살아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실로 당연히 죄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거듭났을 때 천사가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수를 진짜 바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딱 구별이 될 거예요. 딱 거듭났을 때 천사가 돼버리면은.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의 죄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게 만들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만들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다투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천사와 같이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예수까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또 쉽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런 사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런 결정들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데 왜 완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교회는 그렇지, 나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서로 용서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사랑으로 좀 덮어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또 성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죄는 책임이 뒤따르며 그 책임은 영육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6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죄 같은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그 죄를 지목하는 그 죄가 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남의 밭에서 이렇게 썰이를 좀 이렇게 해 먹었어요. 옛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랄 때 썰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밭에.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딸기 이렇게 심어놨는데 놀다가 그 남의 그 노지 딸기 밭에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그 딸기 몇 개 따먹고 이렇게 또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남의 그 감 홍시도 또 좀 따먹고, 또 참외밭에 가가지고 참외도 몇 개 좀 따먹고,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따먹은 게 많네요. 수박밭에 가서 또 수박도 따가지고 또 좀 먹고. 근데 옛날에 이렇게 다 가난한 시절에는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뭐 이렇게 썰이 좀 해 먹으면은 그런 거는 다 이해할 만하지. 아이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고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요즘에 그 남의 그 비닐하우스에 그 딸기 하나 따먹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우스 그 한 동 다 물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썰이 좀 해먹는 거 그 죄가 아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죄로 여기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죄로 여기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지 않으면은 항상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죄가 없으면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죄나 자범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아까 죄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책은 죄책감하고는 다른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고 죄책감은 그것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책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죄에 대해서는 죄책이 따른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이러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이 죄의 책임이고요. 또 하나 죄의 책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죄의 책임이에요. 그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그게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할 시위를 힘차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기시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할 시위를 이렇게 힘차게 당겨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사는 인간의 상태를 활 시위를 힘차게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활 시위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내가 연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할 시를 더 오래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오래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할 시를 당장이라도 놓을 수 있지만은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오늘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위태롭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앙 고백이 꼭 이렇게 볼일 보고 이렇게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마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의 형벌과 이제 사람의 타락과 그 죄와 징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6장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위태로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인간이 자기의 의로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고백을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